언제부턴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어도 대화가 없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부부는 서로를 가장 잘 아는 존재라고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서운함도 가장 깊은 상처도 바로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내와 살아온 지 30년이 넘었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세상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마음을 열고자 했고 이해하고자 했으며 포기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늘 제 마음을 모른다 말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녀를 이해하려 한 것이 과연 그녀의 마음을 위한 일이었는지 아니면 그대 마음의 편안함을 위한 일이었는지 그 스스로부터 물어보아야 하느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늘 이해해 주려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속에는 자신이 받아야 할 보답을 기대하는 은근한 계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서로 맞는 두 조각이 아니라 서로를 다르게 만들어가는 수행의 과정이니라. 진정한 부부는 나와 너를 구분짓는 경계를 내려놓고 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처럼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왜 저 사람은 나를 몰라줄까? 왜 저 사람은 바뀌지 않을까? 왜 나만 이렇게 참고 살아야 하지 하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이해가 아니라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기대와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평온한 부부, 인연의 길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에게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일했고 아내는 말없이 살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한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당신 먼저 떠올랐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당신 건강을 먼저 걱정했소. 그게 내 방식의 사랑이요.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도, 마음을 주는 방법도, 서운함을 느끼는 지점도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과거의 업에서 비롯되고 그 업을 풀어가는 방식은 바로 지금의 태도에 달려 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과거에 지은 어떤 업의 결과입니다. 그 인연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그 업은 고통이 되기도 하고 공덕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도 변합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지금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그 방향만은 틀리지 않았는지 부처님은 항상 우리 마음을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한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인연이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 그 마음은 사라지고 실망과 원망만 남는 걸까요? 저는 변한 게 없는데 상대가 달라졌다고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의 사랑은 씨앗과 같고 세월 속의 사랑은 그 씨앗을 기르는 일과 같으니라.
물이 부족하면 시들고 햇살이 없으면 자라지 않느니라. 그대가 지금까지 무엇을 주었는지, 무엇을 바라기만 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많은 부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한때는 참 다정했어요. 하지만 자꾸 무시당하고 자꾸 외면당하니까 이제는 지쳤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지침 속에도 수행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제각각입니다. 어떤 이는 말로 사랑을 주고 어떤 이는 행동으로 사랑을 줍니다. 더 많은 말을 원했지만 상대는 조용히 옆에 있어 주려 했고 더 많은 표현을 바랐지만 상대는 등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려 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의 잣대로 남을 재려하기에 늘 서운하고 늘 어긋나고 늘 다투게 되느니라. 진정한 부부의 인연은 서로가 맞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나의 모난 부분을 알게 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며 내 마음의 습을 다스리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노스님이 평생 함께한 부인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내 수행의 거울이었습니다. 그대 덕에 나는 나의 화를 보았고 그대 덕에 나는 나의 인내를 배웠소. 살다 보면 나와 맞지 않는 말투, 마음 상하게 하는 행동,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습관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내 안의 반응을 비추는 거울임을 부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 거울 앞에서 내가 화를 낸다면 그것은 거울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할 때입니다. 또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니 상대를 대하기 전 먼저 그 마음을 헤아려 보아야 하느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어쩌면 어린 시절의 아픔, 살아온 환경의 상처, 그리고 표현하지 못한 수많은 말들을 안고 그저 조용히 살아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부 인연을 지켜가는 수행입니다.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다. 사랑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입니다. 돈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말이 안 통한다는 답답함이 쌓여갑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말을 하지 않아도 나를 알아주길 바랐어요. 그런데 그는 항상 엉뚱한 말만 합니다. 나는 위로받고 싶은데 그는 해결책을 내놓기 바쁘죠. 부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느니라. 그러나 들으려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으면 그 소리는 벽에 부딪혀 메아리도 되지 못하느니라. 즉,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정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마음을 들어주는 일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말은 했지만 마음은 닫혀 있었고 표현은 했지만 공감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부부가 부처님께 찾아와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로의 말이 너무 안 통하고 계속 다툼만 이어진다고 말이죠. 부처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이 다투고 있을 때
서로의 말에 얼마나 귀를 기울였는가. 부부는 잠시 침묵하다 서로의 말을 끊고 서로를 이기려 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툼의 시작은 오해가 아니라 내가 옳다는 확신에서 비롯되느니라. 내가 맞고 상대가 틀리다는 생각이 자리 잡는 순간 우리는 듣지 않게 되고 이해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같은 말을 해도 상처가 되고 같은 침묵조차 외면이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마음과 마음이 만날 수 있도록 그릇을 비우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꽉 차 있으면 상대의 말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업의 결과이며 동시에 공덕의 시작이 될 수 있느니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그 시간조차 마음을 단련하는 계기입니다. 부부는 이해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며 배워가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 되고 서로의 인내가 되며 서로의 복을 짓는 인연이 되어갑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남편은 저와 전혀 다른 사람 같습니다. 저는 감정을 나누고 싶은데 그는 늘 조용하고 무뚝뚝합니다. 제가 다가가면 더 멀어지고 마음을 열자니 더 외로워집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외롭다 느끼는 이유는 상대가 말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의 침묵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우리는 대화를 원하지만 사실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원합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니 상대의 방식이 다르면 그 자체로 상처가 되고 서운함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이해란 말이 아닌 마음을 듣는 것이니라. 그대가 그 사람의 말투와 표정과 행동 속에서 마음을 보려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라.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늘 말이 많고 남편은 늘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속상해서 어느 날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늘 말이 없어요? 나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 말 없이 당신 옆에 앉아 있는 게 당신과 함께 있고 싶다는 내 마음이요. 그 말에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무뚝뚝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확인하려 하느니라. 그러나 모든 사랑이 말로 드러나지 않고 모든 정성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그 침묵 뒤에 숨겨진 마음을 나는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려 했는지, 아니면 늘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며 기대만 했던 것은 아닌지 마음을 돌아볼 일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우리에게
서로의 차이를 탓하지 말고 그 다름을 이해의 시작점으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말이 많다고, 말이 없다고, 표현을 못한다고 자꾸 따지기보다 그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천천히 기다려주는 것도 부부 인연의 큰 잡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을 내게 꺼낼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의 방식이 익숙해질 때까지. 부처님께서는 그 기다림 속에서 피어나는 이해가 곧 수행의 잡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는 것이 결국은 나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남편과의 인연이 복인지 업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뻤던 시간보다 힘들었던 시간이 더 많았고 사랑보다는 인내로 견뎌야 했던 세월이었습니다. 이런 인연도 계속 안고 가야 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인연은 복이기도 하고 그 복을 짓지 못하면 업이 되기도 하느니라. 그대를 괴롭게 한 사람이 그대의 수행을 일깨운 스승일 수도 있느니라.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잘 맞는 사람이 복이고 힘든 사람이 업이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복이란 상대가 나를 편하게 해주는 것보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내 안의 무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나는 서운했을까? 왜 나는 기대했을까? 왜 나는 이해받으려 했을까? 그 물음의 끝에는 내 마음속의 부족함이 자리합니다. 한 수행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내는 나에게 늘 잔소리를 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 돌이켜보면 그 잔소리 속엔 늘 저를 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보지 못한 건 저의 아집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상대의 부족함을 탓하지만 그 부족함을 통해 자신의 인내와 자비를 닦을 수 있다면 그 또한 복의 씨앗이 되느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더 넓어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깊어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내게 온 업이 아니라 내 삶에 주어진 가장 소중한 인연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래서 상대가 노력한 부분은 보지 못하고 상처 준 말만 오래 기억합니다. 부처님은 그 마음을 돌아보라 하십니다. 그대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그대의 삶을 결정하느니라. 상대의 부족함만을 본다면 그대의 삶은 끝내 불만으로 채워지고, 상대의 따뜻함을 보려 한다면 그대는 그 사람과 함께 복을 지을 수 있느니라.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순간, 싸우고 다투는 중에도 여전히 밥을 차려주고 여전히 퇴근 후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 그 평범한 일상이 곧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부처님은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젠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일수록 그 인연이 가장 큰 수행이 되느니라. 부부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자주 마음을 부딪히는 사이입니다. 그만큼 실망도 크고 서운함도 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인연을 통해 수행이 일어납니다. 어느 제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내의 말 한마디에 너무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녀는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자꾸 그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말은 바람과 같아서 그대가 그것을 붙잡으면 그 바람은 마음속에서 머무르게 되느니라. 하지만 그대가 흘려보내면 그 말은 사라지고 고요함만 남느니라. 우리는 대부분 상대의 말 한마디에 오래 머물고 표정 하나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상대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바라보는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처님은 알려주십니다. 남편이 무심하게 던진 말, 아내가 쿵 내뱉은 말, 그 속에는 깊은 뜻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 뒤에 의미를 더하고 혼자 마음을 다칩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잠시 멈춰서 내 마음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그대는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그대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상대의 말보다 그 말을 듣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면 어떤 말도 상처가 되고, 내 마음이 고요하면 어떤 말도 그냥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늘 말이 많았고 남편은 늘 말이 짧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왜 너는 말이 많으냐, 왜 너는 말이 없느냐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남편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서로의 침묵 속에서 오래도록 감추어왔던 외로움을 발견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부란 서로의 고통을 알아채주는 사이이며 서로의 침묵을 이해해주는 사이이니라. 지금 말하지 않는다고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표현하지 않는다고 관심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표현하는 법을 몰라서 상처를 주지 않으려 말을 아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바꾸는 수행이 되느니라. 내가 변하면 세상이 달라 보이듯 부부의 인연도 내 마음이 변하면 그 깊이가 달라집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 이게 과연 인연일까? 그냥 업보일까? 지칠 때마다 우리는 함께했던 시간보다 힘들었던 기억에 더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함께 살아가는 인연은 그대가 과거에 만들어 온 업의 열매이며 그 인연을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그 업은 복이 되기도 하고 다시 업이 되기도 하느니라.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은 어쩌면 내가 예전 생에 빚을 진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생에서 함께 공덕을 나누기 위해 서로 돕기로 약속하고 태어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맞다, 틀리다로 부부의 인연을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내와 너무 다른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릅니다. 이런 인연은 오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개의 돌은
처음엔 날카롭고 서로를 상하게도 하지만 오래 굴러 함께 부딪히다 보면 부드럽게 닳고 서로에 맞는 형태로 변해가느니라. 그것이 인연이니라. 부부란 서로를 닮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통해 자신을 닦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더 참았다고 해서, 내가 더 양보했다고 해서 그게 손해가 아닙니다. 그때의 참음이 내 업을 녹이고 내 마음의 습을 다스리는 진짜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스승이니라. 그대가 화를 낼 때 그대를 돌아보게 하고 그대가 미움을 가질 때 자비를 생각하게 하느니라. 부부는 서로에게 거울이고 수행처입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나는 참는 법을 배우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오래 함께 살면서 수없이 다퉜고 서로에게 상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당신은 늘 내 옆에 있었네요. 화가 났어도 떠나지 않았고 말을 안 해도 같이 있었죠. 그게 가장 고마운 일이었네요. 부처님은 그런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복은 멀리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대가 있는 그 자리에 그대를 기다려주는 이가 있다면 그것이 곧 복이니라. 지금 당장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지금 당장 마음이 닿지 않더라도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공덕을 짓는 삶입니다. 이해하려 애썼고 기다리며 견뎠고 때로는 눈물로 참았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헛되지 않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흘린 눈물은 과거의 업을 씻는 물이 되고 그대가 참아낸 말은 미래의 복을 여는 열쇠가 되느니라. 살아가며 부부는 수많은 오해와 감정을 주고받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무거웠고 때로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그대를 다듬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만들며 함께 나이 들어가는 수행의 여정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사라지지만 그 인연 속에서 지은 마음의 업은 끝내 그대를 따라가느니라. 그러니 지금 내가 짓는 말, 내가 보내는 눈빛, 내가 품은 생각 하나하나가 그 사람과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어느 날이 오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옆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어 우리는 깨닫습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할 걸, 조금 더 참고 안아줄 걸, 그때의 서운함이 그렇게까지 중요했을까? 그러니 오늘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사랑이 말로 닿지 않는다면 마음으로 닿게 하라. 그대의 마음이 이해받지 못한다면 먼저 이해하려 애쓰라. 그대의 인연이 고통처럼 느껴진다면 그 속에 복의 씨앗이 숨어 있는지 살펴보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나의 거울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보고,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다듬고, 그 사람을 통해 나의 수행이 자라납니다. 결국 우리는 부부라는 인연을 통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기다리는 법을 익히며 진정한 자비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전하신 부부 인연의 참된 의미입니다.